할렐루야. 네. 박수 쳐주시고. 이거 아무거나 하죠. 이거 할래 교육 안 된다고 이게 교육과 안 나와. 이걸 필요한. 아니 안 맞는 거야 이게. 이 자루가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핸드마이크를 안 돼. 쓰시면 되세요. 몇 쓰셔. 그거 끄셔. 할렐루야. 끄셔. 해보세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은종 안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종이 여차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므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저걸 쓰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도 이 말씀이죠. 예배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의 모든 순서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특성도, 찬송도, 율동도 다 하는 것은 이 마음문이 열려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담기 위해서 모든 서포트하는 다 하나하나가 순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참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언어는 자기 자기 마음속에 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과 지식과 인격과 그 사람 생각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언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고 무엇?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합한 이런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도 말씀을 들고 멀리 전북에서 새벽 미명 시간부터 출발해서 이곳에 오면서도 이 말씀을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면서도 이 말씀을 또 고속버스 타고 오면서도 볼펜을 들고 그리고 또 읽어보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다 목사님들 다 전합니다만은 이 참 말씀은 단상에서 전하는 이런 말씀은 자기 온 힘과 모든 영역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독하신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서 사망에까지가 그 인생인데 요 기간 동안에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이 시간이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우리는 굉장한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때라는 말씀이 이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몇 번 때가 들은 거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고 계신지.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고 제가 많이 이거 때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라는 말이 무려 8절 동안에 27번이 들었습니다. 때. 그래서 이 천하 범사에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때라는 건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아래 살면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킬 때가 있고 그리고 버릴 때가 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때 그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 시간관념 때라는 건 시간인데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그 시간 어떤 때인가 우리는 때 분별을 잘해야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다 때를 따라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때가 있고 아담의 때는 천지난만할 때입니다. 아담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양심의 때가 있고 원시 시대 이때는 사람들이 비교적 참 순박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그렇게 악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 같은 달리시. 그래서 이 꾸밈이 없는 이런 그대로 그런 때 이게 바로 양심의 때. 그리고 주변에는 족장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시와 그런 고대에는 이 별로 그렇게 꿈이 없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사는 이런 비교적 이런 순박하고 그런 깨끗한 이런 삶이 바로 이 족장의 시대.
그 다음에 지나서 율법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바로 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어느 시대냐?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참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은혜의 시대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얼마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은 믿음의 세계도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은혜기가 식어졌어. 그래서 은혜를 아마 찾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때도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구나. 아멘. 끝나가고 있구나. 그 다음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성경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환란의 시대가 지금 막 닥치고 오고 닥친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란이 하면은 인간이 뭐예요? 이 시대가 때를 따라서는데 환란의 시대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 시대가 지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이 오므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무덤을 내치고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천년 동안 같이 살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신천신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님 것인 걸 믿습니까? 네. 주님 것 아니면 소용없어요.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인이 주님이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인 주님의 뜻과 같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죽이고 꺾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자꾸만 세상 길로 빠지고 원수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아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의 속에는 이와 같이 악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3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조바이르고는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을 믿는 자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이 권세를 물리쳐버려야 돼. 마귀에 놀아나서는 죄악의 길로 빠져버려. 마귀는 뭡니까?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도 원수마귀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예배 시작이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그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정체를 바로 알고 이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 싸워지면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은 때는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바보 천치 등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유년이 때, 학창 시절 우리는 이같이 또 직장생활, 결혼 때, 또 처년, 중년, 말년 이렇게 때가 있죠.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이켜서 그 말씀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삶. 지금의 어느 때인가?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바로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의 시작이 그런 앞으로는 어려운 시대, 예수 믿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가장 그러나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때 분별을 잘 알고 이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놀랍도록 아주 빠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임사랑 목사님이 저가 바쁘다고 그랬는데 참 바쁜 세상에 살아요. 왜 그렇지 바쁜지. 참 오늘은 6,000년 전 아담의 시대 1시간이 60분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변동된 것은 단 0.00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막 이러고 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 저희 집은 시골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런 시대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모기불을 펴놓고 부채로 붙이고 맵기로다가 모기불을 펴서 모기를 붙였고 석유 등장불을 키워서 등장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만일에 오늘의 시대에 전기가 단 30분이라도 서울시내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불과 이 얼마 되는 시세입니까? 제가 정읍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사모가 정읍 수성초등학교 교사에 있었어요. 그 지금 결혼한다는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그때 학교 전체 휴대폰 가진 사람이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하나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불과 얼마 됩니까? 그럴 때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 가진 사람이 학교 선생님 중에 없었다. 컴퓨터가 어디가 있어? 놀랍도록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6,000년 전에 1시간 60분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연의 변화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 인간의 생각, 사상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빈토 프리는 말하기를 현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변화에 압도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바도는 오늘의 문화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이 지금 어느 때인가, 내가 이 세상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것이지 않죠. 힘이 있으면 나중에 또 늙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결국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경성하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세상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이 정신이 멍해지는, 너무나도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버쩍버쩍 시간이 한 주간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돌아갑니까? 우리가 30년 전의 시간과 틀립니까? 6천년 전의 시간과 틀립니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 가는 시간하고 지금 가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너무도 그리고 바쁘게 너무도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즉 자기 조절,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그 정복하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다 정복하려고 해요.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단체를 정복하려고 이런 마음속에 그게 건전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정복하면 될 텐데 정말 이걸 오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정복하려고 그래요. 자기 보면 자기 저 소유 밑에다 놓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해서 올라서가지고 거느리고 다스리려, 여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잘못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같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탐욕적이고 욕심적.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대에 이 정말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생하게 하면서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 참 오늘의 시대가 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왜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광화문에서도 삭발을 하고 왜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칩니까? 이거 잘못된 정복하고 잘못된 다스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교해서 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바로 관통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근대 세계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계몽주의가 그때의 근대 사고방식의 그 기초와 원리들이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토대가 거부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과거 구시대의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터를 구축하며 그 토대 자체, 지난날들이 올바른 사상 그 자체를 지금은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지금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옳게 이야기하면은요 거부를 해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 예를 들면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다니. 동성애가 저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나라도 동성애가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도 동성애가 통과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서울시장이 미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동성애가 제일 먼저 동성애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 하던 사람이고 서울시장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법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성애는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동성애로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생명이 몇십 년 얼마가 단축이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정부에서 쉬쉬하고 그 사람 하나에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지금은 발표도 안 해요. 왜 이러는가요? 왜 시대가 이렇습니까? 왜 이럽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냥 담대하게 해요. 지금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권 합법화. 여러분 인권 인권이요 성경에는요 그런 게 인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돼. 탈 벗어나는 시대야 지금은. 이 개인주의 내가 좋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시대고 갈수록 더해졌어요. 그리고 인권 개인주의 내가 주면 그만이야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이 요즘은요 지하철 타다가도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아이들 거기서 막 그냥 젊은 아이들이 끼안고 막 포옹을 하고 어떨 때는 입도 맞추고 막 그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다고 우리가 나를 이렇게 돌리는데 내가 좀 그만이야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윤리 도의감이 없고 자기 개인 중심이야. 내 주면 그만이야.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내 좋아서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이런 시대 지금 이런 사고방식. 학생 인권 조례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학생.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고 그러니까 삼간 말씀을 따라 조심할지니라고 그랬는데 아멘. 지금은요 선생님이 아이들 뭐 복개터 검사도 못하고 타치를 못해.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 가서 야 너 왜 체육 시간에 지금 잠자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야 자기 건드렸다고 이 뭐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지금은요 아이들 교육에 열의가 없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에서 봉급하면 그만이다. 세상이 이 교육 중에 100년 대계 가장 큰 것이 교육인데 지금 교육이 다 망쳐놨습니다. 이런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투표권 주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반토대적인 포스트 모너리즘 시대. 이것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학과 이런 기술 문명과 이성과 합리성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구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바로 인본주의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쪼개고 해체시키고 벗어남, 반대, 비판, 반항, 대응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중심,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누구와 나의 타치할 필요가 없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지금은 왜 담배 피냐고 말을 못해. 잘못하면 노인이 말했다가 칼침 받잖아. 그러니까 외면하고 그냥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외면해.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계가 이런 추세로 가는데 주님이 이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멘. 이거를 방관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들도 설교를 말이죠 제대로 설교 못합니다. 눈치 봐가지고 성도들 눈치 봐서 이해를 해서 싫어할까? 아이고 혹시 또 반항을 안 할까? 이래가지고 설교를 다 가려가지고 뺄 거 자를 거 자르고 빼고 걸 빼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 한국이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계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하셔서 지금 저 강원권 바닥에서 절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아멘.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아멘. 문재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달렸는데 아멘. 저 악발이 김정은이 이뻐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달렸는데 악은 속히 배임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잠시도 찾아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놓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그 기독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멘, 지금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과거 중세에 바로는 신을 아주 높이 존경하고 신의 계시를 많이 따랐어요. 계시와 그리고 교권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사상은 바로 진리의 기준을 신본주의에서 바로 인간 중심의 이성과 과학적인 합리성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교육위에 이렇게 신본주의에서 확 변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개인주의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 합리성과 이성적 그리고 형태를 유지해오던 기독교가 거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문화의 관점은 바로 과거의 신본주의 바로 진리 고소 중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진리를 고수하고 쾌락과 퇴폐성을 부인하고 신의 세계를 숭고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관념 문화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무절제한 그런 탐욕과 진리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퇴폐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교회가 약화되고 그리고 성도덕이 붕괴되고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이걸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성적인 감동보다는 본능적 쾌락 그걸 추구하는 오늘날 나체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욕탕도 그냥 남녀 공유 우리나라는 없으면 일본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나체주의들 벗고 그냥 동산 이런 데서 그냥 벗고 사는 지금 얼마 전에 그것도 신문에 났잖아요. 그냥 벗고 그냥 산다고 모여서 그런다. 오락 휴식 즐겁게
내 가족 목숨 걸고 즐기는 그런 세상.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감광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한이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곳에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말을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아멘. 마치 새로운 지식이나 비판 정신과 그리고 합리주의적 개혁 운동으로 진리의 그 진리나 가치관을
상에 두지만 현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같이 이상주의 그런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또 새로운 또 이런 그 정신, 인간의 삶의 방향 자체, 마음 자세가 현실로만 치우쳐서 추구하는 삶으로 변해버렸더라. 그리고 신앙은 미지근한 차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오늘 이 신앙이 미지근 신앙이에요. 뜨겁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그저 그냥 인본주의로 그저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추고 슬슬 말고 교회도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감각 문화, 감각적 문화. 그것도 보스턴 모노리즘 시대. 바로 이것은 뭡니까? 감각, 느낌. 느낌이 안 좋아.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런 감각으로 살아가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물질주의며 육감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무절제한 그런 탐욕에 빠지고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퇴폐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교회가 약화되고 그리고 감각문화로 성도덕이 붕괴되고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이성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본능적 쾌락 그런 주의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가 감각문화 보스턴 모노리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외쳐도 핑핑 돌아 나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핑핑 바로 나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아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는 뭡니까? 저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가 우리 무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은 와만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 세상이 왜 우리 더러운지 이제야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널리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아멘. 올보다 언덕이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비가 맺혀도 십자가에 가지고 끝내리기를 아멘.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 십자가 사상을 가지한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 뭐예요? 저 십자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삼각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신학교할 때 보면 헬기 탄 것 같이 그 정상에 올라가면 붕 뜬 것 같이 보이는데 서울에 그냥 곳곳이 십자가가 얼마나 빨간 불이 탁 켜졌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을 가보니까 십자가를 찾으려고 동경 시내를 차 타고 돌아봐도 십자가가 없어. 지금도 십자가가 많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열심히던 이런 그 십자가 사상이 지금은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WCC, NCCK 여러분 지금 제대로 돼갑니까? 총의장 역대 총의장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되기 운동해서 지금 말이죠 십자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주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 네 가지 종류에게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39절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 그리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그리고 이런 그 육체 중에 이런 네 가지 육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영에 속한 육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의 사람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 다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아주 하나님이 공산화되도록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화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저 모여서 금시가 대단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제가 삼각산에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발을 지금도 광화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추운 겨울에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 사상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포스트 모노리즘의 세상 그런 철학 쓰나미 같은 이런 것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를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사상을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헬롬은 그 네온 막시즘의 그 성장치 철학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이데올로기와 심리학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런 철학은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지켜오던 통념이나 이런 규범을 버리고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시대에는 뭐야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묘하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요즘은요 이 마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안 전해요. 우리 그 전에 보면 김기동 씨가 그 귀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귀 소리 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 사탄이 작전입니다. 그 작전 이론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전거 가시는 곳마다 원수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뭡니까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고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자가 낫고 이랬잖아요. 지금은요 아파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성도들도 없어. 안 오니까 목사님 가서 기도해. 빨리 교회 저 병원으로 가시오. 얼른 아이고 왜 병원을 안고 일로 와요.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집사님 믿음만도 못 온 거야. 지금 그래요. 그래서 병 낫기 기도합니까? 귀신 쫓습니까? 말씀도 다 뺄 거 빼고 갈려서 오고 왜 성경을 자꾸 바꿔놓고 갈라놓는 건 원수마귀야. 아멘. 갈라놓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지. 너 총이 성경 다르고 너 총이 성경 다르고 왜 이럽니까? 왜 이래?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게 부흥일 때 우리 개혁 찬송 새 찬송 개혁 성경 왜 이럽니까? 이건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건 사단이 짓입니다. 갈라놓는 역할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성경책 팔아갖고 돈 나눠서 총회도 나와서 쓰고 왜 이런 짓거리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심판이 안 오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저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멘. 예산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이 나라가 다 식어져가지고 그냥 총회가 다 넘어가고 WCC 저거 뭡니까? WCC 사탄 아닙니까? 앞잡이 아닙니까? NCCK가 뭐 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목사님 잘 아시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 마귀 새끼들은 그냥 개쫓듯이 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왜 그 작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이 깨어 병성을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이뻐서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아스팔트 길에서 천막에서 이 겨울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은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를 다 망가졌어. 파기시켰어. 이게 마귀 작전이야 이게. 부모 말씀 못 듣게 하고 목사님 말씀 못 듣게 세 가지 작전 있잖아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못 듣게 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마귀 작전이야.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 가장 큰 농사가 100년 대계의 교육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망쳐놓잖아요. 아멘. 그러면 영분들 그걸 왜 그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학생들 다 망쳐놨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우리 그 애들 키는데 이게 지금 선생하고 아까 육군 대회로 지금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랑 그 전에랑 말 잘 들었어요. 너 아빠 그 꿀 앉아. 그럼 꿀 앉이고 일어서라고 할 때까지 손 들고 꿀 앉아 손 들고. 내가 전주에 있을 때 내 집에 왔을 때 너 어디 나갈 때도 말 다 듣고 아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그 잘못하면 너 그 꿀 앉아. 둘이 꿀 앉아. 손 들어. 손 들고 앉았어. 낼 때까지. 그렇게 자랐는데 세상 속에 저런 데 나가보더니 교육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미군이 그 미순이하고 또 뭐 누구지 둘이 학생? 그것도 아빠 그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니 그 미국 장갑차가 그 미순이하고 여기를 쳐서
죽이려고 탁 쳤는데 안 죽으니까 뒤로 백에서 쳐서 죽였대. 이렇게 가르쳤대 선생님이. 빠갱이들이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가 개인의 본능, 그 욕구를 이렇게 억압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교회를 자꾸 파기시키려고 해요. 정치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제한받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제를 그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네요. 이렇게 참 세계가 다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영국이 무너지고 지금 저 미국이 동성애로 무너가지고 낙태와 이런 동성애법을 막지 못하고 이슬람이 그 샤리아 법이 통과돼서 반기독교 사상으로 바로 공격을 하고 있고 기독교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개방해가지고 외국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방 신들이 막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 바탕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도 이렇게 저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 통과시켰잖아요. 유엔 사무처장하던 그 총장 또 서울시장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나오고 이런 참 인권이라는 너울을 쓰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그런 종교 일치 운동으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게 만들고 탈규범적이며 반기독교적 사상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적인 개똥철학, 원수마귀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우리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알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말씀의 풍년입니다. 전에는 초대교회 때 왜요? 그 고넬료가 주의종 초청해서 말씀드리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너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그때 못 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뭐 여기 저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이걸 먹으라는 거야. 이거 주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걸 먹으라고 합니까? 먹어라. 안 먹었어. 또 내려와. 먹어. 이상하다. 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는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까지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